드립니다. 예, 저희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흔히 이야기되는 마태복음 20장의 이야기를 같이 읽었습니다. 예, 이렇게 쭉 이야기 원리의 기본 구조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첫 마태복음 20장 우리 1절을 보시면은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천국은 포도원의 품꾼을 구하려 간 집주인과 같다. 예, 그러니까 천국은 포도원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일단 그건 명확해야 되죠. 천국은 포도원이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일상의 삶에 있어서, 유대인들의 삶에 있어서, 과거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에 자주 비유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포도원을 차리고 포도원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서를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포도원을 만들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심었는데, 그러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극상품 포도가 열려야 되는데 들포도가 열렸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러면서 한탄하시는 이야기가 이사야서 5장에 나옵니다. 포도원에 놀아라 그래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주 포도원에 비유되고 이야기되었던 그런 역사적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얘기할 때 천국은 어떤 것과 같다, 천국은 어떤 것과 같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주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적과 꿀이 흐른다, 천국에는 금이 번쩍인다, 천국에는 다이아몬드가 막 있다, 천국에는 고층 빌딩이 있다. 이런 말씀이, 그러니까 물론 그때는 고층 빌딩이 없었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천국은 뭐 작은 겨자씨가 일어나는 그런 나무와 같다. 뭐 천국은 지금 오늘 얘기처럼 이 포도원을 가꾸고자 하는, 수확하고자 하는 집주인과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은 그 맥락에서 볼 때, 천국에는 이런 성격이 있겠구나. 또 천국에는 이런 성격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나라겠구나. 우리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오늘의 이 비유를 1차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요즘도 그렇지만, 일용직 그렇게 노동자들, 보통 그렇게 가면은 이른 아침에 기다리죠. 저도 대학생 때 몇 번 해봤습니다. 안 뽑히면 서럽고. 물론, 실질적으로 그것이 직업인 사람들의 절실함은 제가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수님의 비유 상황에서 그 당시의 사회 문맥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말하는 직업들을 가꿀 수 있는 기회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죠. 일자리가 많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도. 그래서 대부분의 이렇게 가난한 자들은 하루 일을 받아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럼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 사람들의 심정을 유추해 본다면 그렇게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주인의 은혜에 상당히 감사했겠죠. 그리고 그렇게 일을 얻을 수 있음을 고마워했겠죠. 기뻐했겠죠.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이와 부인과 나의 삶을 위해서 지금 내가 오늘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 그것이 당장 오늘의 빵이 내일의 식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 어떤 시대적 역사적 문맥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인이 포도원의 품꾼을 고용하려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는 지금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렇죠. 큰 농장이 없으니까 우리 같으면 농장의 주인이 직접 비닐하우스 일할 사람을 뽑을 수도 있겠죠. 우리 여기 비닐하우스 많죠, 교회 근처에.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은 보통 그 당시의 사회적 문맥에서 그렇게 지주들은 직접 일꾼을 뽑으러 가지 않습니다. 관리인을 두고 그 관리인이 일꾼을 뽑아서 농장에 일을 시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집주인이 직접 일꾼들을 뽑으러 가죠. 그러니까 그것부터가 그 당시의 사회상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천국은, 그리고 그렇게 은혜는, 그리고 구원은 다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행동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신다는 것. 예, 하나님이 먼저 구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고, 하나님은 구원을 허락하시고자 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 예, 그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고 우리는 종종 생각하고, 실제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처럼 체험되지만, 예, 우리가 성경적인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그렇게 구원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이 성경적 진리로 우리는 믿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에서 아침 6시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간으로 얘기하면은 아침 6시, 그리고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이런 식으로 쭉 순차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의 사업체에서도 그렇고요.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을 뽑을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람을 뽑죠. 예. 그리고 물론 모자르면 더 뽑죠.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우리가 현대적인 이렇게 고도화로 대량의 생산, 대량 소비의 사회가 아니라, 예. 이 당시에는 그 농장의 규모도 일정하고 매년 뽑는 사람은 일정하죠. 주인이 그걸 모를 수 없죠. 그러니까 새벽에 제일 아침에 가서 자기가 뽑을 때도, 예, 분명히 필요한 사람은 충분히 아침에 뽑았겠죠. 새벽 6시에요. 그런데 오전 9시에도 가고 12시에도 가고 3시에도 가고 5시에도 간다는 것은, 예, 어찌 말하면 필요 없는 사람들을 뽑는 거죠. 예. 우리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주인에게 있어서 안 뽑아도 되는데 뽑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란 것은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필요하니까 나를 뽑으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 거죠. 예.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안 이루어져 착각할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이야기에서 그렇게 하나님은 은혜로 집주인, 천국은 그런 것이다. 천국은 누구나 부르는 자리다. 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서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돼. 율법을 잘 지켜야 돼. 그래서 세리, 우리말로 하면은 세금을 걷는 자, 로마를 위해서 식민지 상태인데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자들, 그리고 도둑들, 창녀들, 뭐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악하게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졌어.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으실 거야. 그런 세상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셨죠. 그런 사람들과 식사하고 그런 사람들과 구원을 나누셨죠.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의인이고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잘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은 삶 자체가, 직업 자체가 하나님 따르기는 글렀어. 예. 세일인데, 예. 세금을 걷는데 자기 거 챙겨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들 사정 봐주면서 할 수 있겠어? 예. 이미 그 자체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지. 그렇죠? 예. 그리고 성을 파는 존재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게 직업을 갖고 있어. 당연히 지옥 가야지. 우리 쉽사리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잖아요. 예. 우리 야고보서 보면은 부자와 가난한 자가 들어왔을 때 주의 형제 야고보가 성경에서 직접 그렇게 얘기하죠. 예.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교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예. 부자가 들어왔을 때는 어서 오세요 그러면서 앞자리에 너희 앉힌다 그러고, 가난한 자가 들어왔을 때는 저짝 가서 앉아 있어라. 예. 지금도 벌어지는 일이죠. 예. 우리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부자는 악한 자고 가난한 자는 선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선과 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약할 때 약한 자를 배려할 수 있고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들의 삶이 율법과는 어긋나 있을 때 그들을 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제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부르셨죠. 그들과 함께 하셨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러므로 지금 그 이야기도 이 포도원 품꾼을 뽑는 이야기도 천국은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그리고 우리 모두를 그렇게 약한 자들을 부르러 오신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우리 지금 성경의 문맥에서 앞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 저희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나중에 뭐를 얻겠습니까? 예. 우리도 그렇죠. 제가 저 예전에 삼국지 되게 좋아하고 역사 이야기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미리부터 충성해야 크게 얻죠. 예. 예. 내가 힘들 때, 내가 초창기에 시작했을 때 그때 나와 같이 했던 자들, 내가 나중에 그런 사람들에게 더 베풀어 주죠. 그래서 베드로도 자연스럽게 묻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 저희가 나중에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되게 기분 좋은 말씀 해주세요. 19장 29절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와, 최고의 투자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투자하라 이런 얘기 들으시죠? 예. 우리가 투자의 목적은 뭐죠? 이득이죠. 이익이죠. 예. 이익을 보기 위해서 투자하죠. 예. 그러면 하나님을 왜 믿으세요? 대답하기 되게 갑자기 함정에 빠졌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하나님을 왜 믿으세요? 이익을 보기 위해서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뭔가 좀 저렴해지는 느낌이 들죠. 예. 하나님을 왜 믿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요. 예. 우리가 왜 믿음 생활을 할까 했을 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러면 조금 더 나은 것 같죠. 예.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막상 오시고 믿음 생활을 하시다 보면요. 구원은 은혜의 산물이죠. 구원은 내가 얻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구원을 위해서 경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본문이 훨씬 많죠. 내가 이만큼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요만큼밖에 먹기 때문에 반만 구원을 얻을 수 없어.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한탄하셨던 바리새인들이 죄인들에게, 세리에게, 창녀들에게 했던 이야기들이죠. 너희는 삶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너희는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어. 너희는 하나님께 상 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너희는 따로 떨어져. 우리를 더럽히지 마. 너희는 가난하니까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거야. 성경에 나와. 아브라함을 봐. 하나님이 얼마나 복 주셔서 큰 부를 누려.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열심히 살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부족하게 받았고 그러니까 너희는 좀 떨어져. 나는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크게 준비하셨을 거야. 그리고 딱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저 집사님은 보니까 기도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헌신도 잘 안 해요. 우리 유명한 말로 썬데이 크리스천이에요. 일요일만 딱 와서 교회에 왔다는 그런 만족감을 갖고 돌아가시는 분 같아요. 저분보단 나는 크게 받겠지. 베드로의 물음이죠. 우리는 다 버렸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썩 말씀하시면서 오늘 비유를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요, 뭐를 얻기 위해서, 뭐를 받기 위해서 믿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 오늘 비유를 얘기할 때 구원이나 우리 교회의 용어로 구원, 즉 천국 가는 것. 예, 우리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죠. 구원이. 영생을 얻는 것, 천국 가는 것. 천국 가는 것을 천국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니까 믿으면 되니까 은혜로 받는 것이니까 그걸 얘기한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혹은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보상이 다르다. 우리 상급이라 그러거든요. 열심히 믿고 자기를 희생한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상 주실 것이고, 좀 불성실하게 믿고 자기 받은 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안 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질책이나 또는 상을 적게 받을 것이고, 우리가 보통 그것을 상급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상을 적게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그러면은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생각하시면은 하나님은 한 단위씩 다 주셨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셨죠. 12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9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1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주셨죠. 그러니까 상급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 거죠. 구원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죠. 전에 구원받은 사람이나 죽기 전에 예수님께 고백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은 누구에게나 있죠. 그래서 보통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잠깐 눈을 바꿔보면은 아까 베드로의 이야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는 우리의 희생에 어떻게 보답해 주실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죠. 보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상을 위해 믿지 말고 이렇게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다. 오히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어라. 살아라.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이야기하시고요.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묻죠. 우리 아들들에게 한 자리 챙겨주세요. 청탁은 최고죠. 직통으로 그냥 엄마가 대신 청탁해 준 거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쭉 얘기 나오면서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낮으지라. 그렇죠. 인자는 너희를 섬기기 위해 왔다. 예수님이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섬기기 위해 왔다. 그리고 나를 희생제물로 바치기 위해 왔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비유를 읽을 때요. 문맥에 따라 쭉 본다면은 구원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런 표현이 좀 오해가 될 수 있지만 구원을 위해서 보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라. 구원은 보상은 하나님께서 선물하시는 것이요 주시는 것이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 구원받기 위해 애쓰지 말아라. 구원받기 위해 남과 비교하지 말아라. 은혜는 누구에게나 충분하고 충만하다. 하나님은 너희의 필요를 아시고 너희의 필요한 것을 아시기에 그는 충만히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이야기가 마태복음에서 쭉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분이신데 하물며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먹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너희는 어찌 보면 우리 지금 이 이야기에서 사람들은요. 품꾼들은 그 품꾼의 심정을 생각해 보신다면요. 그렇게 일자리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 그 당시의 사회 상황을 얘기할 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역이 한창 이렇게 커가는 시기에서 이렇게 대단히 경작이 이루어지고 이러면은 우리 예전에 저 어릴 때 배웠던 이촌 향도라 그러나요? 다 도시로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노동자가 되어서 그 노동자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사회 빈민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 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 사회 체계의 변혁이 일어나면서 땅을 잃고 대지주에게 소속되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던 시기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런 시기에 일자리를 구했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 내가 잘 일해서 내일도 내 일자리가 또 보장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이야기는 보상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그렇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길 바라시는 거다. 제가 이 말씀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7쪽입니다. 제가 36절 말씀 한번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렵니다. 이 추수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는 문맥입니다. 누구는 뿌리고 누구는 키우고 누구는 그쵸? 심고 물 주고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말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아볼로는 뿌렸고 심었고 나는 키우고 그쵸?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나요? 그런 것처럼 근데 지금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뿌리는 자, 뭐 키우는 자, 거두는 자 다 따로 있을 테지만 가장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 그럴 때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기뻐하라. 함께 기뻐하는 교회가, 함께 기뻐하는 세상이, 함께 기뻐하는 천국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날의 약속이다. 그렇게 우리 이해할 수도 있죠. 하나님은 기뻐하고 감사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천국이란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과 나의 봉사가 나의 이런 믿음이 보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열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였고 그의 희생이 나를 살렸고 그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기에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내 기뻐함이 내 감사함이 나를 움직여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겠죠. 미묘한 차이지만 다른 차이가 분명히 있죠.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거. 근데 더 좋은 것은 하다 보니 칭찬받는 거죠. 그럼 부정할 수 없죠, 우리. 그래서 우리가 목표 설정이 정확히 됐으면 좋겠습니다. 칭찬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진짜 중요하죠. 하지만 더 우리가 아마 신앙의 기본을 생각한다면 은혜가 나를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그에게 감사함으로 내가 반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억해 보면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그렇고요. 감사할 때 제일 열심히 믿습니다. 감사할 때 제일 살맛 납니다. 막 어려울 때 그리고 막 힘들 때 열심히 기도하죠. 열심히 기도합니다. 주께 막 간구합니다. 해답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답을 주실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그때 내가 믿음이 좋았지 우리가 곧잘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한번 뒤돌아서 생각해 보시면요. 진짜 내가 믿는 기쁨을 누릴 때는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때죠. 그리고 그때 오히려 내가 주의 사랑을 더 전하죠.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로서 살아가죠. 나만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볼 수 있게 하죠.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구나. 그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내가 이 사랑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도 그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으로도 우리의 생각이 전환되죠. 변환되죠. 그것을 기독교적 용어로 얘기하면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쭉 나올 때 온유와 사랑과 뭐 이런 거 쭉 얘기할 때요. 절제와 충성과 이런 거 얘기할 때 결국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동되어서 그것이 내 일상의 삶에서 체험이 되어서 그래서 그 감사함이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때, 동기가 될 때 오히려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약속은, 너희에게 보상은 하나님은 풍성히 주시는 분이시고 너희는 그렇게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래서 믿지 말고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고 은혜롭게 주시는 분이시고 그런 분이므로 너희는 감사하며 서로 섬겨라. 그래서 뒤에 야고보의 이야기, 요한의 이야기, 그리고 그렇게 너희는 인자는 섬기기 위해 온 자다. 인자는 희생하기 위해 온 자다. 자기 중심적 야망에서 세상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서로를 위한, 우리를 위한 야망으로 너희의 야망을 바꾸어라. 우리 향상심 중요하죠. 뭔가 내가 해야 되겠어. 나는 이것을 이루고 싶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도요. 어머니가 부탁한 10분 이해 가죠.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다 버리고 쫓아갔는데 될 때 뭔가 한 자리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참고 있죠. 저 어릴 때 공부할 때 꼭 그 얘기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가 지금 네 엉덩이에 땀띠 날 때 10년 뒤에 너의 옆에 멋진 여성이 있을 것이다. 네가 앉아있는 시간에 비례하여 부인의 미모가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 하죠. 남자들끼리요. 다 여성분이시라서. 그런 얘기 종종 들었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그냥 즐거울 때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그게 오래 막 이어지지 않아서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아이오와주, 거기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나중에 이야기인데,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크리스찬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아원에 방문했습니다. 고아원에 방문해서, 아무도 원하지 않는 아이를 소개시켜 주세요.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고아원에서 진짜 아무도 원하지 않는 아이를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머시 굿페이스입니다. 이름 멋집니다. 우리 메르시 그러죠. 머시, 은혜. 굿, 좋은, 페이스, 믿음. 뭐 훌륭한 은혜의, 훌륭한 믿음의 은혜. 뭐 이런 식이죠. 이름도 참 요상하죠. 근데 그 아이는, 그 소녀는 얼굴이 무지하게 못생겼고 험하게 생겼고요. 꼽춥니다. 등에 혹이 있습니다. 아무도 안 데려가죠. 그 아이를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35년 뒤에 아이오와주의 그 고아원 이렇게 실태를 조사하는 감사원 실장이 보고서를 올렸답니다. 근데 그 보고서에 내가 이번에 방문한 고아원은 그 가정은 진짜 가정 같다. 깨끗하고 청결하고 그렇게 음식도 맛있고 훌륭하고 그리고 아이들도 그렇게 사랑받고 있는 것처럼 확실히 보이고 그리고 그들이 식사를 마치고 그렇게 모여 앉아서 찬송을 부를 때 피아노 위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찬송을 부를 때 나에게는 그 소리가 진짜 천상의 소리처럼 들렸다. 아이들과 그 여성의 그 목소리는 그 여성의 모습을 나에게 잊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추한 얼굴에 등에 큰 혹을 달린 메르시 굿 페이스란 사람이다.
그렇게 보고서를 올렸답니다. 그게 사랑이죠. 그게 은혜죠. 이름 없는 한 사람이 아무도 원하지 않는 아이를 입양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입양은,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그렇게 잊혀질 법한 그 여자아이 속에 있었던 사랑을 끄집어내죠. 하나님이 심겨둔 보화죠. 그 여자아이에는 아무도 몰랐지만 못생기고 그렇게 등에 혹이 있고 그 아이 속에는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사랑이 이만큼 들어있었던 거죠. 근데 몰랐죠,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양부의 사랑이 그 아이의 재능을, 진짜 하나님의 보화를 끄집어내고 키웠죠. 그리고 그 아이가 커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었죠. 오늘의 이야기죠. 은혜가,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키죠. 그리고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내 삶뿐만 아니라 내 가족의 삶, 사회의 삶,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배우 오드리 헵번. 그 아름다움에 경탄합니다. 근데 오드리 헵번 이야기 우리 기억해 보시면은 오드리 헵번 2차 대전, 어릴 때 2차 대전에 직격탄을 맞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진짜 돈이 없고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지경에 처했을 때 사람들의 도움으로, 기부로 살아갈 수 있었던 오드리 헵번입니다. 나중에 오드리 헵번이 유명한 배우가 되고, 그녀가 이렇게 유명해졌을 때, 그녀의 결혼 생활도 결코 행복한 결혼 생활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바람피는 사람으로 유명하거든요. 의사인데. 근데 우리 익히 알고 있는 유니세프의 대사, 친선 대사죠. 친선 대사라 그러나요? 근데 오드리 헵번이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가 큰 은혜를 그들에게서 받았기에, 내가 이렇게 컸을 때, 내가 이렇게 자랐을 때 작은 은혜를 나눠줄 수 있음을 나는 너무 기뻐한다고요. 은혜가 흐를 때 세상은 변하죠. 우리가 공정함, 정의,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집주인이 얘기합니다. 여기 집주인이 얘기할 때 이 중간에 사람들이 품꾼들에게 약속합니다. 중간에 부른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근데 상당하게란 번역은 실제 우리 성경에서 주로 쓰이는 번역은 디카이오스라는 의로움, 정의, 공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공평하게 주리라, 이렇게 영어 성경은 자주 번역하거든요. 적합하게 주시라, fair라고. 그런데 우리 조금만 다시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의 fair는, 하나님의 의로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로움은 넘치는 의로움이죠. 구원하는 의로움이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의로움이시죠. 구원을 기뻐하시는 은혜로움이시죠. 먼저 다가오는 은혜로움이죠. 의로움이죠. 그러니까 이 그냥 상당하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볼 때는 잘 모르지만, 이것은 집주인의 의로움은 희생하는 의로움이요, 배려하는 의로움이요, 관대한 의로움이요, 선한 의로움입니다. 비율적인 공평이 아니라, 또는 목을 똑같이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는 격가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선하기를, 관대하기를, 그의 은혜를 전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흘러나와 감사로 표현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기뻐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서로 즐겁게 추수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와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함을 우리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